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부족한 종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전할 때 하나님 사람의 말로나 사람의 지혜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정직하고 겸손하게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하고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은 늘 눈부시다 책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왔고요.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저쪽에 학교 앞에 있던 교회를 시작해서 제가 또 목사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목사님을 동생처럼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우리 병원에 와서 많이 저를 도와줄 수 있도록 많이 여러분 교회에서 지원해 주셨고 거기다 지금 또 우리 아들 삿포로에 있는 교회에다가 여러분들이 또 후원해 주시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실은 창립 기념일날 오려고 했는데 그날은 이제 제가 4월 4일 날 아들이 있는 일본을 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왔는데 아들이 가거든 엄마 꼭 고맙다는 얘기를 전해달라고 했어요.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면서 이쪽 저기 교회 소식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누구를 뭐 다른 데 선교사로 보냈다고 엄마 알고 있느냐고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요. 그동안 병원에서 제가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인턴 3년, 정규 직원으로 20년, 그리고 병원에서 저보고요. 종신직으로 일을 해라 했는데 제가 아팠어요. 뇌종양 수술 2번 받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한쪽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 교회 목회하고 달라서 병원에 있는 시스템과 병원에 있는 또 여러 가지 병명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막 죽으라고 하나를 이렇게 의학용을 외워나면 내일 2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아마 연세 드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저하고 전공의들 차이가 40년 이상 나니까 요즘 이게 얼마나 빨라요? 제가 이제 뇌종양 수술하고 난 뒤 이쪽 손 2개 하고 이쪽 다리 쪽에 좀 힘이 엔달만큼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수술은 잘 되는데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그래서 이게 빨리 안 되니까 전공의 애들이 막 화를 내요. 왜 노인네가 있어가지고 귀찮게 하냐 싶어서 그래서 제가 민폐다 싶어서 원장님 붙잡았지만 제가 이제 나가겠댔어. 65세까지 다니다 나왔어요. 나오고는 이제 협력 전도사로 아직도 외래에 있는 환자들,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 그리고 후원금을 연결해 준 이런 일은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제 간호사들 채플에 설교 같은 걸 제가 하고 있어요. 아직도 세브란스 병원하고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마 예전에 제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있겠지만 혹시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제가 세브란스 병원 전도사가 된 것을 얘기할까 합니다.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불교 집안으로 시집을 갔는데 우리가 하나님 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남편의 절친인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손세만 형제가 부산에 있었고 우린 제주도에 살았는데 결혼하자마자 저는 제주도 내려가서 3년간 신혼생활 했는데 그 친구가 전도 편지를 수도 없이 보내왔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읽더니 몇 번 읽고 난 뒤는 보나마나 예수 소리겠지 하고 휴지통에 버렸어요. 근데 3년 후에 그 사람들은 부산에서 서울로, 우린 제주도에서 서울로 같은 불광동에 같은 남편이 농협대학 교수를 있기 전에 농협중앙에 있었어요. 같은 직장으로 같은 부서로 발령이 났어요. 우리가 참 우연이라고 했더니
그들만이 이렇게만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결코 없다고. 자기들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고. 이제는 제주도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있으니까 너희는 우리 밥이다. 그러면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교회를 안 갔어요. 부모에게 부러워할 수 없다. 제사 때문에 못 간다. 그땐 그 친구가 제사 지내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술, 담배 못 끊는데 술, 담배 끊고 난 뒤에 나갈게 했더니 술, 담배 하고 나와도 괜찮다. 그 다음 남편이 나는 주일날 되면 일요일 되면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고 싶은데 교회 다니면 애들 데리고 놀러도 못 가. 그랬더니 일부 예배 7시 예배 드리고 놀러 가도 된다. 또 남편이 나는 일요일 되면 실컷 늦잠 자고 싶은데 교회 가면 일찍 일어나서 안 된다. 이렇게 저녁 예배 나오면 된다. 돈 아까워서 못 간다. 교회 갔더니 매미채 같은 거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넣던데 옛날에 매미채처럼 이랬잖아요. 난 돈 아까워서 못 간다 했더니 그 친구가 돈 내지 말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면 여러분 전도 못합니다. 아무거나 다 해도 되고 하지 마라 하라 소리 안 하고 그냥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오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책임져 줬어요. 맞죠, 목사님? 교인들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오면 그 교인들 이렇게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저는 우리 이제 단골 세탁소가 있었어요. 일산에 이사 오기 전에 그 세탁소에 내가 몇 번 옷을 맡기러 가면서 사장님 우리 교회 좀 나오면 안 됐고 했더니 자기 교회 다닌대요. 그 어느 교회 다니냐 했더니 은강교회를 다니는데 불광동. 제가 은강교회 전도사인데 그때 제가 교육 전도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난 사장님 본 적이 없다고 했더니 잠깐 기다려하면서 그러면서 들어가서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옛날 우리 10년도 더 된 낡은 우리 일람표를 가지고 와서 쭉 일람표에 보면 교인들 이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진도 있고 했는데 가져오면 여기 내 이름 있지 않느냐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목사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부목사들한테 신우 노릇을 많이 해서 우리 부목사들 저를 안 좋아했어요. 아니 왜 이 사람 명단이 없느냐 했더니 한 5년 안 나오면 그걸 제명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이 사람 한번 내가 교회를 데려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일단 들어온 사람은 절대 뺏기면 안 된다. 불교 신자들은요 절에 사월초팔로 등 하나 달고도 불교라고 합니다. 제가 내 병원에서 종교 확인을 하면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머니가 군사라도 자기가 교회 안 가면 교인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불교는 등 하나만 달아도 불교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본인이 열심히 교회를 안 다니면 그냥 종교 없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는요. 여러분 말로서 요즘 전도 안 돼요. 전도는 돈 들어갑니다. 저는요. 우리 딸 집에 일하러 오신 분이 있어요. 올 때마다 제가 딸이 바로 옆에 아파트 사는데 제가 먹을 거나 남는 걸 가져가요. 계속 주었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착한가 봐요. 우리 딸도 뭐 주면 딱 설추석 되면요 박스로 포장된 거 주지 그냥 이렇게 안 줘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가 보죠. 그래서 내가 착하다고 왜 느끼니 했더니 항상 자기 보고 아줌마 소리도 안 하고 딸이 여사님하고 그래서 자기가 지난주에 등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비 아저씨 4분이 계세요. 이분들 내 택배가 오면 저 택배를 받아주니까 그거 보면 김봉남 전도사 돼 있잖아요. 우리 딸이 머리를 노랗게 물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추석 때면 포도면 포도 박스대로 주거든요. 이 경비 아저씨들 다른 사람들 하나 주면서 나눠 먹으라 하는데 우리 딸은 그러지 않아요. 꼭꼭 개인별로 한 박스씩 주고 하니까 그 경비 아저씨들이 나보고 자기 교회 가고 싶다고. 여러분 돈이 있어야만 전도할 때 돈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데요. 그만큼 희생이 필요해요.
저는 예수 믿는 건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여러분 교회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병원에서 기독교 교인들이 더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가 우리 욕을 하면 되겠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 뭐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제가 이랬어요. 그런 교회 목사님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 김우현 목사님 같은 분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더 좋은 목사들이 많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새신자들은요, 예수님 설명해도 전도가 안 됩니다. 무조건 교회 자랑을 해야 돼요. 그전에 제가 우리 불광동에 있는 은강교회, 불광동 간 이유가 절이 많아서 불광동인데 불교 신자라서 우리가 불광동 갔거든요. 거기 첫 번째 절이 갔을 때 원로 목사님이 우리 통합청, 장로교 통합청의 총회장을 했던 분인데 뭘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기복적인 설교든 제가 처음에 그 설교 들으면서 굉장히 시험을 받아서 저는 고신척 출신이기 때문에 어릴 적에 결혼하기 전까지 고신을 다녔는데 굉장히 그런 데는 이렇게 좀 보수적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총회장까지 하신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10년만 다니면 부자 된다. 그 당시는 아파트가 아니고 거의 다 이렇게 단독주택이었는데 교회를 이렇게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한 10집 이상을 건너야 되는데 보면 다 은강교회 편만이 붙고 집들이 다 2층 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10년을 다닙니다. 정말 부자가 되는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아니 또 예배 시간마다 어떤 장로님은 9평짜리 작은 아파트 살았는데 지금 저리 큰 집에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10년 다녀보자 저 장로님만큼 우리가 부자가 되는지 10년 다닙니다. 그럼 또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년 다니면 금반지 한 돈씩 준다. 그러니까 20년 다니다 보면 집사도 되고 하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랑할 분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도 자랑할 수 있죠. 다른 교회 목사님 어떻다더라도 우리 목사님, 전 김호연 목사님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서는요. 목사답다고 그럽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너무 이렇게 욕심 없고 목사님답다고 그래요. 요즘 목사답다는 얘기 듣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병원장이 저보고 전도사 같지 않아서 좋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아니 원목실에서 저 잘릴 일이 있는지 왜 그러냐 했더니 나보고 그래요. 나 경건하게 이렇게 위험을 안 부려서 좋대요. 다시 말하면 설교하면서도 가르치는 그런 설교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설교를 하고 항상 내가 전도사가 아니고 자기들 말로는 잡사라고 그랬어요. 간호부서에 급하면 간호사를 도와주러 가고 사회사업실 일하는 것도 제가 하고 그리고 우리 전공의들 늘 그렇게 말했어요. 전도사님 떡 얻어먹지 않고 큰 사람 아무도 없다고. 목사님 아실 거예요. 제가 집회 가서 돈 받아오면 목요일 저녁마다 찬양 때마다 환자들한테 보호자들한테 떡을 나눠줘요. 그리고 환자들 보고 보호자들 보고 그래 반드시 이렇게 5명 있는 병실에 5개를 줘요. 좀 넉넉하게 가서 믿지 않는 분들도 나누라고. 그럼 그 다음 주에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떡 받기 위해서 꼭 마칠 때쯤 되면 내려와가 있어요. 그랬는데 왜 전도사답지 않았느냐고 하면요. 제가 이렇게 이제 회식을 많이 하러 가잖아요. 그럼 저는 사이다를 주고 자기들은 이제 맥주를 마시는데 거기다 맥주를 조금 타면 아주 노랗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같이 브라보 하고 마치는데 나보고 건배사라 하라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우리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아멘 해요. 그러니까 재활병원에서는 저보고 전도사 안 갔다 그래요. 그냥 여기저기 모든 급하면 다 가서 할 수 있는 잡사에다가 건배사까지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보고 전도사 같지 않아서 좋다고 했어요. 어쨌든 이러든 저러든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손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 뜻인가 모를 때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손해보는 쪽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요. 손해를 보면서 알면 여러분 그 손해가 하나님 앞에는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다른 교회를 간 집사님 한 분 있었어요.
교회도 그쪽 교회도 잘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에 없어 만날 때마다 집사님 하면 막 화를 냈어요. 내가 언제적 집사인데 왜 내 은강교인도 아니고 자꾸 나한테 인사하느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도 우리 교회 나오더라고요. 한 명을 여러분 전도하면 끝까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가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졌어요. 데리러 오면 막 화를 냈어요. 오늘 손님 오니까 못 간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못 온다면 너희 애기라도 우리가 업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애기가 업혀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 데리러 교회 가야 되지 않아요? 교회 문턱만 넘었어도 예배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성전 문턱만 넘었어도 하나님께 온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냥 주일날 꼭 예배 시간 아니라도 교회 문턱만 넘어서면 된다고. 담배 피워도 괜찮다고. 제가 우리 사촌 오빠한테요, 담배 피워도 괜찮다고 했더니 우리 오빠가 교회 전도했더니 교회 와서 담배를 피웠어요.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집사님 와서 전도사님 마당에 나가보세요. 전도사님 오빠가 지금 담배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나갔더니 오빠가 하는 말이, 야, 네가 담배 피워도 괜찮다고 해서 내가 나왔지 않냐. 나중에 은혜 받으니까 담배 끊더라고요. 그리고 은혜 받으니까 헌금도 내고, 은혜 받으니까요 11조도 내고, 은혜 받으니까 주일날 성수하고, 은혜 받으니까 교사하고 성가대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끌려다니시다시피 하면서 교회를 다녀서 전도한 사람 굉장히 애를 먹였어요. 근데 80년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한국 대학생 선교에서 하는 원당 금식기도에 가서 김준곤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를 들으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늘 교회 가면 남편이 뭐 때문에 죄인 하는지 모르겠어. 장로님들 귀담 우리 같은 죄인, 목사님들 귀담 우리 같은 죄인. 난 죄도 안 지었는데 왜 교회 가면 도미금으로 죄인 소리를 들어야 하냐. 자기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인들이 많겠지만 자기는 죄인 아니라고 했는데, 로마서 강의를 들으면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우리는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한 칭함을 입었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남편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냥 도둑질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사기를 쳐서 죄인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모르면 불효자식인 것처럼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 자체가 죄고,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우리는 아담의 DNA가 다 있기 때문에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욕심 때문에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남편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뒤 사람이 달라졌어요. 데려오지 않아도 교회 가자. 그 친구가 새벽기도가 우리도 새벽기도 가자. 그 친구가 헌금하면 우리도 하자. 여러분, 전도한 사람은, 새신자는 전도한 사람 신앙만큼 잘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남편이 집사가 되었어요. 저도 집사가 되었어요. 남편이 교사가 되고 저도 교사가 되었어요. 남편이 성가대 쓰고 저는 여전도 임원이 됐어요. 80년도 초에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내가 70년도, 77년도, 79년도에 서울 와가지고 80년 초에 불광도 은강교회에 내가 등록을 했는데, 80년도에는요 연초되면 3일간 연휴가 있었는데 저희 집하고 가까운 오살리 순보원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연말 되면요 CCC 원당 금식기도 안 가면 애들 데리고 담요 하나 들고 올라가면 앉을 자리 없어요. 지난번에 거기 기도원 갔더니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강대상 위에까지 가서 앉아야 되고, 애들 지금 같으면 성추행이 많았을 것이는 그 당시에는 담요 하나로 전부 다 들어가 자고 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여러분 우리 한국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한국 교회가 뭐 하느냐고 하면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잘 산 것은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선배들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삼각산 올라가서 비료포대 덮어쓰고 기도했고, 여의도 광장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 우리가 여의도 강당에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사람들은 새마을운동을 박정희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아시죠? 그분이 새마을운동을 저는 생각할 때 장시자로 생각합니다. 새벽종에 울렸는데 그 새벽종이 무슨 종입니까? 교회 종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역할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뭐 하느냐고 물어요. 그럼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한국교회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어느 교단에서 어느 종교가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했습니까? 어느 종교가 여의도에 모여서 기도했습니까? 어느 종교가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나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때 그 시절이 참으로 그리운 시절이 됐어요.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보면 부흥회 하면요, 할머니들이 살짜를 머리에 이고 와가 사택이 목사님 집 옆에, 그냥 목사님 집이라서 사택이 좋은 거 아니었어요. 저는 좀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와서 할머니들 살짜를 이고 와서 곡식 살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곡식인데 뭔지 모르게 이고 와가지고 거기서 3일 동안 밥 먹고 거기 있었어요. 그 당시는 부흥회 3일 안 했어요. 거의 일주일 가까이 했어요. 제가 청년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신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모른다고 불평을 했는데 지금은 3일 해도 안 나오잖아요. 그때는 일주일씩 했습니다. 여기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 새벽기도 빠지지 않았고 성경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저는 대한수도원 가가지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물어보니 가까운 삼각산에도 눈 오면 비로 포대 덮어쓰고 기도한다 해서 따라갔어요. 애들 둘이 데려갔습니다. 작은 감난산 기도원 가니까요, 앉을 자리 없는데 우리 애들이 화장실 가고 싶다고 소리를 질렀어. 요 뒤에 보니까 옛날에 그거 우다는 점 포장이 있잖아요. 그 뒤에 가가지고 앉을 자리 그 뒤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는데 우리 애들이 자꾸만 그 뒤에 떠도니까 부흥 강사가요, 뭐 찌들이 이렇게 인찌들이 많느냐, 사람 찌가 왜 이렇게 많냐, 그렇게 열심히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그 감격, 그 열심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이 묵은 땅에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이렇게 유혹했어요. 꼭 새벽기도 다녀왔냐? 새벽기도 가서 잠이 부족하면 직장에 가서 일하는데 지장이 있을 거 아니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새벽기도 가면 안 된다. 옛날에 농경 시절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새벽기도 가더라도 되지만 직장 생활이 요즘 현대사회에 새벽기도 안 된다. 철학기도 가지 말자. 철학기도 가니 어떤 권사님 와가지고 계속 잠만 자더라. 새벽기도 가니 어떤 장로님 안 보이더라.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어떻게 안 보이는 사람들만 보느냐? 나는 누구도 낳고 누구도 낳았는데 똑같은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마음 바탕이 긍정적인 사람들은 신앙이 성숙하게 자라지만 저처럼 부정적인 사람, 항상 누구 단점만 찾는 사람은 같이 신앙생활 하더라도 성장이 안 되고 오히려 퇴보가 됐어요. 그러면서 남편 보고 교사하지 마라, 성가대도 서지 말자, 여전도 임원 안 하겠다, 구역장 안 하겠다. 연말만 되면 시끄러웠어요. 목사님한테 유세를 부리고, 그리고 성경 암송도 많이 하고 하니까 교회에서는 제가 직분도 많이 맡고 하니까 좋은 교인이었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저보고 참 믿음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도 구별을 못해요. 내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이런저런 직분 많이 맡았고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만약 무슨 일이 딱 생기니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곡식과 쭉정이가 나눠지듯이요. 남편이 자꾸만 헌금 내자고 하니까 저 싫었어요. 뺏었어요. 당신이 헌금을 내면 내가 시댁에 보낸 생활비를 끊어버리겠다.
남편이 헌금을 내자고 우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1절, 새신자 때 했던 11절 집사가 되고 난 뒤 끊었어요. 감사헌금 예전에 이름 불러줬잖아요. 누구 집사 뭐 하면 저는 남편 옆에 앉아서 무명할 때마다 꼬집었어요. 분명히 당신이 헌금했을 거라고. 이름이 없고 계속 남편 이름 부르면 내가 옆에서 투정을 하니까 꼭 무명으로 내거든요. 그 무명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남편이 냈는가 싶어서 꼬집고. 그래서 남편한테 늘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합리적으로, 얼마나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맨날 이 꼬라지를 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것들 교회다 갖다 바치고 저렇게 산다 할 거니까 우리 열심히 돈 모아서 큰 아파트로 가면 저것들 예수 믿고 복 받았다 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남편을 유혹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제 유혹에 넘어오지 않았어요. 새벽기도 철학기도 열심히 다녔고 헌금 열심히 나 몰래요. 그리고 교사도 성가대도 내가 그만해라도 하지 않고 다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어느 날 저한테 큰 사문글을 제공해 왔어요. 직장 그만두고 CCC에 들어가 훈련받고 일본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했어요. 이제 제대로 미쳤구나. 당신은 강신도다. 당신 그렇게 예수 믿다면 나는 교회 안 다닐 거다. 무슨 걸핏한 말만 있으면 내 마음에 안 들면 나 교회 안 갈 거다. 남편이 그래서 네가 나를 보고 교회를 가는 거냐. 뭐 말만 하면 내가 철학에도 안 간다 그러면 남편이 저한테 다 해주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일본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했을 때 제가 그냥 있었겠어요?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당신이 선교사로 간다면 난 이혼할 거라고. 왜 당신은 나하고 언어는 없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냐. 그래서 안 된다고 이혼하자고 뭐 어쩌고 하는데 남편이 아팠어요. 처음에는 배가 아프다고 해서 예사병인 줄 알았더니 세브란스 병원 가니까 직장암이었어요. 수술을 3번 했습니다. 장을 옆으로 빼내는 그걸 장류라고 합니다. 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방사선 치료를 40년 받았는데 제가 머리 뇌종양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35번 받으면서요. 제가 2번 쓰러져서 2번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요, 내 몸 아니라고 사람이 배우자라도 안타까워하지만 직접 자기가 겪지 않으면 몰라요. 장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 방사선 치료받으면 제가 굉장히 예전에 무식했던 것 같아요. 병원에 근무하니까. 그는 장은 움직여야 되는데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장이 이렇게 유착되고 장이 굳어 들어가면 장이 오히려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더 안 좋은데 그래서 의사들이 그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이제 안 되니 마지막 남은 것이 방사선 치료라 하니까 남편 보고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안 하고 싶다 하면 당신 우리 두고 혼자 가고 싶으냐고. 그러면서 제가 남편한테 마음벌을 했는데 제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아내라 하더라도 남편의 그 괴로움을 옆에서 나눈다 하지만 내 몸이 아니니까요. 제가 우리 환자들 옆에서 안 먹으면 막 소리를 질렀어요. 위로한답시고. 감기도 안 먹으면 죽고 암도 먹으면 산다고 먹으라고 했는데 제가 있잖아요. 먹으면 토하고 하니까 먹으라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던지요. 직접 경험해 보니까 환자의 아픔을 내가 옆에서 보던 거하고 내가 그 환자가 되고 난 뒤에 더 오히려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면서 2손을 들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데리고 병원 문을 나서는데 이래서 눈앞이 캄캄하다 하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눈물 때문에 눈이 가렸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그 당시는 병 고친다는 신유원사 받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던지요. 남편을 데리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돌아다녔어요. 기도원마다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죄인 취급당하고 아픈 사람들 동쳐먹는 사기꾼도 많고요. 그런 목사들 기도원 원장들이 많아서 그때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요 병원 전도사가 돼서 절대 환자들한테 그런 위협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병드는 것이 죄라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다 병원에 들어가야 해요.
근데 기도원가 무조건 아픈 사람 죄라고 마귀가 들었다고. 그런데도 살고 싶어서 살리고 싶어서 돌아다녔어요. 근데 자꾸만 몸은 더 나빠졌어요. 죽게 3일 전에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집사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고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만약에 하나님 뜻이라서 집사님을 데리고 가신다면 그때도 집사님 예수 믿겠느냐고. 여러분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왜 목사님 저렇게 믿음 없는 말씀을 하실까? 데려간다면 진작 데리고 갔어야지.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시키고 이제 와서 데리고 간다면 나는 그런 잔인한 신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머리를 흔들었어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나도 낫기 위해서 엄청 기도했고 우리 집사람들 기도 많이 했어요. 교인들 기도해 주는 거 저 고맙게 여기면서 그 교인들 기도 때문에 내가 살 줄 알았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데리고 가신다 하더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웃으면서 갈 수 있습니다. 남편 떠나고 난 뒤에 남편의 책을 정리하면서 남편의 강의 노트를 팔게 됐어요. 저희 남편이 핵약을 가르쳤는데 저는 내용은 모르지만 넘기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빈칸에 낙서가 적혀 있더라고요.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울었지만 주위 사람들은 웃었다. 내가 죽게 되면 주위 사람들은 울겠지만 나는 웃으면서 하나님께 갈 것이다. 자기 죽음을 예감했던 그런 낙서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 3일 후에 남편이 숨이 찬다면서 빨리 자기를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 해서 구급차를 불렀어요. 구급차에 딱 실는 순간에 목사님도 빨리 오시라 해가지고 목사님도 오셨어요. 남편은 구급차에 딱 실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눈을 뜬 채 숨을 멈췄어요. 제가 구급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때는 5학년짜리 딸아이가 올라오더니 아빠 눈을 감기면서 저는 눈을 감길 그런 여유도 없었어요. 엄마 아빠는 죽은 것이 아니라 아빠는 잠자는 것이야. 부활 때 우리는 다시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엄마 아빠는 죽었지만 엄마는 아빠처럼 병든 자들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금식하고 철하면서 기도했고 우리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교인들이 기도했고 온 직장에서 기도했고 그런데 왜 죽었느냐?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우리 딸 보고 난 이제부터 엄마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건 아이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죽은 남편 앞에서 빨리 딸아이 하고 약속을 하라고 하도 채권을 했어. 어쩔 수 없어 귀찮아서 우리 딸아이 손가락 내 손가락을 터치하는 그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졌고 부활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한 이상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재활병원에서 일을 했으면 재활학교 선생을 10년 했어요. 우리 아이들 너무 힘들어요. 엄마들한테 물어봅니다. 저 건강한 아이 100명 가지고 올 테니까 당신 아들하고 바꾸겠냐면 하나같이 이래요. 1000명을 갖다 줘도 절대 우리 아들하고 안 바꿉니다.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부족하더라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자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똑똑해서 잘났어. 죄가 없어서 삼은 거 아닙니다. 착해서 삼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제가 하나님 자식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딸아이가 지금 작가로서 이렇게 됐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애를 많이 먹였어요. 걸핏하면 담임선생님 전화 왔어요. 애 성적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엄마 뭐하고 있느냐고. 애 성적이 올라가야 우리 반
학급 평균이 올라갈 건데 얘가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맨날 조퇴하고 맨날 야자도 안 하고 도망가고 극장 가가 영화나 보고 그러면서 담임선생님 나보고 그러면 제가 타일렸으니까 다음에 잘할 겁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믿느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부모가 자식을 안 믿으면 누가 믿느냐고 그 말을 하고 난 뒤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우리 자식을 사랑하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지. 안 그래요? 지금은 저러지만 나중에는 제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기대를 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그렇게 믿지만 나중에 나를 완전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네가 신앙생활 할 거다. 우리한테 기대 걸고 믿어주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는 것처럼요. 저는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왜 아빠 죽었을 때 그런 약속하자고 했니?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우리가 아빠가 전도하는 거 보았지 않았냐고. 그렇습니다. 저희 남편은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전도했는데요. 한 번은 을지로 있는 메디컬 센터를 간다 해서 제가 따라가서 그전에는 혼자 다니는데 나보고 너무 힘든다고 혼자 버스 타고 못 가겠다고 같이 가자 했어. 같이 갔어요. 병실에 가서 어떻게 전도하는가 싶어 전 따라 안 가고 문가에 기웃거리면서 남편 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 많은 데 서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직장암 말기 환자입니다. 저는 지금 기저귀 차고 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몸을 비틀면서요. 사람들이 볼 땐 환자부 입은 사람들이 오히려 남편이 더 힘들어 보이는 환자같이 보이니까 다 놀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 병이 나아도 좋고 만약 내가 낫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천국에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믿는 예수를 믿기 바랍니다. 한 명도 믿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남편 데리고 나오는데 나보고 시아버지냐 친정아버지냐 하더라고. 얼마나 남편이 빼만 남았고 늙었으면요 더 자존심 상했어요. 병원 복도로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남편을 몰아세웠어요. 당신 지금까지 전도한다고 병원 돌아다니니 이런 식으로 전도했냐고. 나았다고 해야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냐고. 아프다고 하는데 누가 믿겠느냐.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직하게 말해도 영혼을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나와서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나온 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 병이 낫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직하게 말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다고. 근데 우리 불광동 가까운데 연신내 청구성심병원이 있었어요. 그 옆에 보면 또 가련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었는데 남편님 그 가련동하고 그 연신내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집 가까우니까 그 두 병원에 가가지고 전도했는데 일심병원이라는 그 작은 병원이 있었어요. 그 병실에 세 번째 갔을 때입니다. 3층 계단 올라간 첫 병실 남자 환자가 4명 입원해 있었는데요. 세 번째 갔을 때 장실한 성을 가진 사람이 남편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부자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병 고쳤다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근데 당신처럼 정직하게 예수 믿지만 나는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 아프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예수라면 제가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하더라도 저는 남편 보고 융통성 없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지 못해서는 배우지 못해도 좋고요. 많이 가난하면 많이 가난한도 괜찮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괜찮습니다. 우리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전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남편 말이 옳았어요. 그 뒤부터는 군소리 안 하고 남편 따라다녔어요. 이 병원 저 병원 이 집 저 집 이 골목 저 골목 이 가게 저 가게 나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교회 전단지 들고 돌아다니면서 같이 했어요. 88년 5월 29일
불광동 은간교회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초청하는 그 당시엔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어요. 그날 저희 남편 기저귀 차고 비틀거리면서 46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온 교인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계속 이스라 뒤에 사람들 줄줄 따라 나오니까요. 그때 받았던 전도상패 지금 저희 집에 있습니다. 우리 집 가보러 자자손손 내려갈 것입니다. 근데 그 전도상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이 전도했던 친구가 장로님이 되셨고, 남편이 전도했던 동네 아주머니가 권사가 되었고, 남편이 전도했던 어린아이가 목사 사모가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이번에 장로가 됐어요. 남편은 떠났지만 남편이 전도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곳곳에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딸아이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죽었지만 엄마는 아빠처럼 병든 자들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했어. 그래서 그 약속을 해서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제가 세브란스 병원 전도사가 된 것입니다. 남편이 아팠던 그 병원 전도사가 되어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인턴을 1년도 아닌 3년을 했어요. 사례비 하나도 월급 하나도 안 받고. 그런데 하나님 그것만큼 또 보통 일반적 60세의 정년인데 저한테 그보다 더 많이 이렇게 연장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시더라고요. 남편이 병들어서 아픈 가운데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병원 전도사가 되었는데 지금도 병원에서요 아픈 사람이 전도한 사람 많아요. 전신마비 환자 한 분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사님, 제가 오늘 한 명 전도했어요. 그 사람은요 손도 꼼짝 못해. 자기 눈이 흐려 눈물도 못 닦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전도해놓고 가서 예배 들어가면 찬송 부르면 그 사람 맨날 눈물을 흘려서 자기 아내한테 눈물 닦아줘. 왜냐하면 물이 흐르면 귀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찬송 한 손을 들고 계속 눈물도 닦아주면서 찬송을 불렀는데 제가 그 병실 들어가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 환자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환자가 사지마비 환자인데 손도 까딱 못하는데 그 환자가 오늘 한 명 전도했다고 하기를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전사님, 일어서고 그러다니 하면 전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놓고 있는데 친구가 백문을 왔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참 좋겠구나. 너는 몸이 움직여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어. 얼마나 좋으니. 나는 몸은 움직이지 못해서 육신으로는 돌아다니지 못하지만 나는 예수 믿고 내 영혼이 자유롭단다. 너도 예수 믿으면 몸도 영혼도 자유로울 것이다. 아픈 사람이 여러분 전도하면요 받아줘요. 돌아가실 때 여러분 유언하세요. 권사님들 자녀들이 안 믿으면 죽은 사람 소원은 들어주십니다. 꼭 유언을 하시면요 내가 보니까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시지 말고 서너 돈만 있어서 유언하는 거 아닙니다. 네가 예수 믿길 내가 바란다. 그 한 줄만 있으면요 자녀들이 예수 믿더라고요.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그 전도 상패가 있어요. 거기 남편이 46명 데려왔다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 남편 사진하고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 손녀딸 여러분 일본 이정수 선교 딸이 큰애가 딸만 둘인데 큰애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할머니 우리는 왜 할아버지가 안 계셔? 그래서 내가 저분이 할아버지를 했더니 할아버지가 젊으니까 얘가 고개를 까덩하더라.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젊을 때 하나님께 가서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내가 전도상패를 보여주면서 애슬아 이건 너희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살아있을 때 아픈 몸을 이끌고 열심히 전도해서 이 전도상패 받아온 거란다. 그래서 할머니가 전도사가 됐고 네 아빠가 목사가 되었단다. 앞으로 너도 전도 많이 할 것이다. 근데 지난번에 자기 교회에 10명을 데려갔대. 유치원 아이들. 거기는 어른이 전도 못해요. 아이들이 전도해도 어른 전도해봤자 예수 안 믿어요. 끝으로는 하이 하지만 실제로는 그 속은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런데 체면상 그냥 믿겠다고 고개 끄덕여 준대요. 그래서 너도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 했더니 딸아이가 내가 우니까 할머니 눈물 닦여. 할머니 울지 마.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울지 마라고 했어요.
전도를 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전도 때문에 제가 전도사가 되었어요.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 남편이 마흔에 죽었다니까 참 억울하게 살다 갔군요. 저는 절대 억울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100년을 산다가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면 그야말로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100년의 시간을 줬는데요. 그런데 예수 믿고 10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전도 한 명 하지 않고 죽었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짧게 살아도 열심히 예수 믿고 하나님 그토록 기뻐하는 전도하다 죽었기 때문에 결코 억울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네가 몇 년 살았냐 절대 묻지 않습니다. 네가 살아있을 때 장관 했냐 대통령 했느냐 절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100년을 살도 점도 안 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물을 겁니다. 내가 늘 80까지 살겠는데 90까지 살겠는데 그동안 너 왜 예수 안 믿었냐? 네가 전도 왜 한 명도 못했느냐? 네가 얼마나 봉사 못했느냐? 오히려 오래 사람 만큼 책임져야 될 일도 많을 것입니다. 어르신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영생교회 가서 이 집회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한국인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가고 난 뒤 우리 교회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운전도 못하는 분이 기차를 타고 다니고 한국인 있는 마트에 가가 전도해서 5명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5명 우리 한국 50명만큼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이 부탁하는 이유가 어르신들도 전도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권사님 안 하시죠? 뭐라고 하세요? 집사님 하세요? 장로님 안 하시고 안수 집사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요, 이 얘기 다른 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장로들이 교직원 예배 때 성찬식에 나와서 장로들이 성찬을 하는데 침례교 의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는 장로가 아니라 안수 집사인데 왜 우리는 성찬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뭐랍니까 성찬식에 이렇게 하면 그거 분배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장로님들이 하는데 왜 우리는 안수 집사도 침례교에서는 장로하고 똑같은 왜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 뒤부터 안수 집사들 침례교 안수 집사들 교수들은 하도록 하십시오. 그랬더니 교목실장님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요즘은 침례교도 장로를 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아직 이 교회는 아닌가 보죠. 내가 아까 장로님 했더니 목사님께서 우린 장로 없다고 하는데 장로 있는 침례교도 있어요. 장로라고 안수집에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존칭이 우리가 그만큼 이렇게 존경해주면 그분들도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만큼 책임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편 죽고 난 뒤 제가 남편이 아팠던 세브란스 병원 전도사가 됐는데 딸아이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요. 전도사가 되고 난 뒤에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가 36세 혼자 됐습니다. 36세 혼자 됐는데 전도사가 되고 난 뒤에 제가요, 보통 우리 병원 전도사들은 신학대 교수 딸이든지 아니면 목사님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하도 그도 안 하면 장로 아들이든 장로 딸이든지 저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부모가 안 믿지. 내가 뭐 이렇게 박사학위가 있어요. 석사학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달란트가 없으니까 저는 열심을 달란트로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특별한 거 없으면 여러분 열심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집에 간 시간 밤에 남아가지고 김호희 목사님 아실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목요일마다 환자들 모아놓고 목요 찬양 예배 그 또 집회 다니면서 받아왔던 돈 가지고 떡도 해주고 그러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했어. 왜?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좋은 일 해야 되고. 믿는 사람 모태신앙은요, 부모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내가 우리 딸 보고 그래서 돌밭에 떨어진 씨앗 비유를 하는데, 제가 딸 보고 너는 처음부터 뿌리 내리고 태어났지 않느냐. 여러분, 검수 좀 물고 태어났어요. 모태신앙은요. 우리 딸하고 아들은 당상은 니들 검수 좀 물고 태어났다고. 사람들이 잘 살면 천복을 받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천복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또 모태신앙은 다 검수 좀 물고, 여러분 다 자식들 검수 좀 물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태어난 사람들은요,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태어나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어릴 적 부모가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꼭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주일날이면 교회 가야지. 아버지 엄마 안 믿고 어린애들 혼자 교회 가면요, 성탕 선거할 때는 마리아나 여간집 주인도 안 시켜줘요. 아무 대사 한마디 없는 벨 들고 있거나 양 들고 있었어요. 근데 공부 못하더라도 아버지가 장로고 이런 애들은요, 마리아도 하고. 우리 손녀딸이 기독교 유치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쪽에 이제 선생님이 저희 교장이 목사님인데, 애시라 너 마리아 해라 했더니, 선생님 저 마리아 옷이 안 좋아, 이쁘지 않아, 저 천사 할게요. 마리아 옷은 이렇게 무늬가 있고 천사 옷이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 저는 천사 하겠습니다. 마리아나 옷이 안 이뻐서 안 하겠다. 얼마나 애들은 순수해요. 마리아가 좋은데, 주인공인데, 마리아는 옷이 이렇게 얼룩덜룩하다고, 마리아는 옷이 더럽다고, 때 묻었다고 천사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천사도 안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목동도 안 시켜주고 무조건 양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애들은 절대 이런 서름을 안 당하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결혼하면서 믿지 않은 집을 결혼하니까 그나마 다니던 교회마저도 발을 끊게 되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 친구가 예수를 믿고 우리를 전도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도사가 되었거든요. 열심히 나름대로 했지만 그래도 지나고 나니까 항상 제가 아주 그때 다시 그 사람한테 잘했더라면 그런 후회는 있어요. 인생 살면서 후회하는 인생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남자분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사님도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을 나왔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평사원으로 들어갔지만 동료들보다 더 빨리 더 높이 해서 제가 임원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엄마 따라서 미국 가서 조기유학 가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저는 기러기 가족으로 오래 살았습니다. 이제 아이들 미국에서 자리 잡고 아내도 돌아왔습니다. 남은 일은 이제 아내랑 같이 돈도 벌 만큼 벌었기 때문에 재미있게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췌장암 말기, 제 시한부 3개월 내지 6개월이라 합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애들 조기유학 보내지 않았을 것인데요. 애들 크는 거 보지도 못했습니다. 가족들과 늘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공부하지 않았을 것인데요. 공부한다고 저는 동창도 없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성진 빨리 높이 하지 않았을 것인데요. 동기들보다 더 빨리 성진한다고 자기는 직장에서 친한 사람도 없었다고, 돈 하다 보니까 일가 친척 다 떨어졌다고, 인색하게 굴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내 남은 기간이 3개월 내지 6개월이 하는데 내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걸요. 후회하는 분들 많아요. 저도 그래요. 내가 27년을 다녔는데 숫자만 많지 내가 과연 저 환자한테 조금 더 잘해줄 걸, 그게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셔서 목요일마다 김후연 목사님 오셔서 하얀기도 책도 환자한테 주었고요. 제가 미국 집회 가면 목사님께서 오셔서 목요일 저녁마다 말씀 설교하시고 예배 인도해 주셨어요. 믿고 돌아다녔더니 그래서 내가 동생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창립 일이라서 자원해서 온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흘렀고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들, 지금 여러분들 선교하는 이정수 선교사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빠 잃었어요. 유치원 다닐 때 아빠가 아파가지고 아빠에 대한 사랑도 못 받고 있다가 죽었는데 목욕탕 갈 때마다 울었어요. 엄마 나 목욕 안 갈래. 목욕탕 가면 아저씨들이 넌 왜 혼자 오느냐, 너는 아빠가 없느냐 묻는데 엄마 나 아빠 없다 소리 하기 싫어. 그리고 몸도 제대로 안 씻고 와서 내가 이제 목욕탕 앞에 서 있으면서 동네 아이들이 들어가면, 아는 분이 들어가면 우리 애 데리고 들어가서 목욕 좀 시켜주세요. 그럼 우리 아들 놈이요, 안 가겠다고 떼를 쓰고 울고 나는 집어여놓고 울고. 근데 그 아들이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했어요. 일본에서 미국에서 일본에 대학을 2개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들이 돈 좀 벌어서 나한테 좀 줄 줄 알았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공부하고 고등학교 졸업맞고부터 갔는데, 근데 이놈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나 아무래도 목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본 홋카이도 신학대학원 들어가가지고 이분이 한국인으로서 일본 교단에 목사 안수받는 사람 첫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돼서 아빠가 못한 일본 선교 지가 대신 한다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딸아이는요, 중학교 올라갔을 때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보더니 너는 왜 아빠가 없느냐, 넌 결손가정의 아이구나, 결손가정의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잘 관찰해야 되겠구나. 결손가정의 아이라는 소리 듣기 싫다면서요. 그때만 자기는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 그때마다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수업 시간 빼먹고 돌아다니지 어디 갔냐 했더니 영화 보러 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영화 감독한다고 한예종을 들어갔는데 카리스마가 없으니까 이창동 감독님 차라리 작가하는 게 낫겠다 해서 지금 작가로, 시나리오 작가로 지금 일하고 있고, 이제 9월달쯤 되면 드라마도 할 겁니다. 그리고 웹툰도 지금 대본을 지가 쓰고 있으니까 작가가 됐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내가 국문학을 공부해서 내가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딸아이가 됐어요. 아빠가 못한 일본 선교 우리 아들아이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선교하는 거 쉽지 않느냐. 그 일본에서 그 돈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냐. 우리 딸아이가, 손녀딸이 와서 이래요. 할머니 집에 바나나가 제일 맛있다. 그래서 야, 일본의 바나나가 더 맛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며느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맛있는 거 많아요. 근데 어머님, 우리가 돈 아낀다고 맛있는 거 안 사줘요. 그냥 일본에도 이렇게 보면 후쿠오카 가까운 데 있는 것은 원전 가까이 있는 것은 저게 사고, 원전에서 멀어지는 것은 삿포로에 나오는 거는 비싸고, 그래서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자기들은 비싼 걸 못 사 먹겠는데 할머니 집에 오니까 바나나도 맛있다는 말이 할머니 건 비싸니까. 그런데 그 애니메이션 전공해서 닌텐도를 들어간다고 인턴까지 이렇게 시험까지 봤는데 그 포기했어요. 아빠가 못한 거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갔는데 다행히 여러분 교회에서 지난번에 집사님 한 분 또 찾아가서 뭐 이렇게 과자를 많이 줬다고 우리 아이들 찍어가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김도 보내고 여러분들 매달 선교비도 보내고. 여러분들 보내는 선교비 우리 아들한테는 큰 선교비입니다.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 부목사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 이렇게 장학금도 제가 학비도 보태주고 했는데 분당에 지금 큰 교회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자기 정수 저한테 선교비로 이렇게 100만 원을 보내고 싶다고,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 하고 싶다고 해서 내 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엄마 싫어. 그런 거 받고 가면 내가 거짓말 해야 돼. 그 교회 100만 원이나 받고 간 선교사가 뭘 했다고 보고는 해야 되는데 거짓말 하기 싫고, 거짓말 못하면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엄마 나 그런 거 싫어. 10만 원씩 주는 교회는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고 내가 그 돈 받아 지금 하는 것은 내가 생활비로 쓰고 있는데, 그렇잖아. 지금 여러분 보내는 거 우리 아들 생활비예요. 내가 생활비로 쓰고 있는데 내가 전도하고 뭐 선교도 안 하는데
그걸 내가 100만 원 받으면 어떻게 하냐? 엄마 10만 원 준 넓푸른 교회 일산 은강교회 10만 원 준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 아니야. 결국 나는 그 돈 받아도 부담 없이 생활비로 쓸 수 있다. 여러분 보내는 그 성교비 우리 아들 생활비로 쓰고 있어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뿌리가 내리면 내가 이번에 그랬어요. 엄마가 이번에 전세 살다 전세값이 자꾸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자꾸 2년에 한 번씩 옮겨야 되니까 엄마가 대출해서 융자내에서 집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중에 내 죽으면 네가 넣어줄 테니까 네 이름 뭘 할까 그랬더니 아들이 펄쩍 대요. 엄마 내가 일본에서 살다 죽으려고 일본에 집을 엄마 보고 사달라고 했는데 내가 왜 한국 가느냐. 한국 갈 것 같으면 지 일본의 교단에서 목사 안수 안 받는다고. 일본에서 지는 생활할 거라고 그랬어. 나중에도 일본 있지 한국 안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 성교육 받아가 나중에 애들 대학이나 보내겠어. 우리 딸 보고 딸이 좀 버니까 네 동생 조카들 보험을 하나 넣어주라. 그래서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내가 네 신우한테 애들 적금을 넣으라 했다. 대학 들어갈 때 차다석으로.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돈으로 적금 넣지 말고 언니한테 기도로 적금 넣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국립대학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린 지금 국립대학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지금 적금 붓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저희 며느리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며느리 주신 거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아들 자랑보다 어디 가면 며느리 자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친구들 며느리 흉보다가 내가 며느리 자랑 하도 많이 하니까 자기들도 뭐 자랑할 것이 있나 싶어 찾더라고요. 근데 선교사 갈 준비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 가기 위해서 한국어 강사 자격증 땄죠. 그 다음 본래 피아노 반주하죠. 오르간도 알고 심지어 도름도 칠 수 있어요. 북도 칩니다. 거기다가 미용사 자격증까지 따서 갔어요. 지금은 이제 한국 한류 열풍이 일본은 꺼져가지고 한국어 안 배우지만 그전에는 한국어 배우고 도름 배우고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일본 교회에서 일본 교회는 담임 목사 아닌 부목사는 아예 사례비가 없는데 우리 며느리가 피아노 반주하고 우리 아들이 주범 만들고 하루에 2번 가서 눈 치우고 일종의 사찰 역할을 하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반한 감정이 심한데도 장로님들이 절대 이 목사님 한국 가지 말라고 충분히 우리가 대우해 줄 거라고. 왜냐하면 5년에 한 번씩 종교 비자를 내야 되니까요. 저는 아들 자랑, 며느리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파송한 선교사 김정현, 이정수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넓푸른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것을 우리 아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딸이 오면서 너 김호연 목사님 알지? 그랬더니 엄마 김호연 목사님 우리 잘 알잖아. 엄마가 맨날 동생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아침은 늘 눈부시다. 사랑은 늘 아름답다. 목사님은 생명은 늘 푸르다 했어요. 그렇게 우리 늘 시리즈로 둘이가 이렇게 나갔거든요. 제가 우리 병원에 전도사 목사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김효연 목사님 보면 얼굴이 벌써 목사 같다고. 어떤 사람 얼굴이 목사 안 같았냐 그랬더니 벌써 보면 알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딸이 그래요. 엄마 김효연 목사님은 너무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 보이는데 그럼 돈에 대한 욕심 어떤 거냐게 얼굴 보면 돈 써져 있대요. 걔는 작가기 때문에 사람 표정 유심히 보고요. 사람들의 말을 유심히 들어요. 그래야 자기가 글을 쓸 수 있으니까. 돈이 안 쓰여져 있대요. 그래서 내가 또 목사님이 돈 좋아했으면 더 큰 교회 갔겠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간증을 제일 많이 한 교회가 여기 3시간 해가지고 아침은 늘 눈부시다 그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 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
학교 앞에 있은 거 아마 그 당시에 계시던 분 알 거예요. 이쪽으로 이전하는데 제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목사님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교회 이쪽으로 이사 와야지. 어딘가 이사 와야지. 거기 있으면요. 애들 안 된다. 왜냐면 호프집 위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집회 가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여러분 이 교회를 산 목사님이 참 우연이 아니라 파르신 분이 김현철 목사님이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분이 때문에 산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분의 교회가 여러분 교회 건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세대 장로님들 여러분들은 이만큼 했으니까 2세대는 좀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있고 경사로 있는 그런 교회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기 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뇌 수술하고 난데 오래 서 있으면 왼쪽 발이 저려가지고요. 이 내려갈 때 힘들어요. 그래서 내려가다 많이 다치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또 사실은 제가 오늘 동영상을 3개 보냈는데 제가 미스에서 확인 안 했더니 안 들어와 있어가지고 다음에 고난주간에 보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저는 환자들한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탁용준 하백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데 처음에는 이 손목에 붓을 묶어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휠체어 저 성악가가 있어요. 항영택 씨라고. 그 사람은 하반신 마비가 되면 여러분 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발성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이 하반신 마비됐는데도 그분이 음대를 나와가 이번에 중앙대 대학원 수석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음대를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성악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연대 채플에 어디 채플 오면 아이들 채플 총장님 온다 하더라도 안 봐요. 계속 고개 숙이고 있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스마트폰 한다고 고개 숙이고 있는데 그 상경태 성악가가 오니까요.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쳤어요. 여러분 교회도 보내고 싶은데 계단이 많아가지고 좀 어렵겠네요. 동영상 보내줄 때 그분도 기적을 만드신 분이에요. 김세진이 2다리 없는 애 로봇다리 그도 기적을 만들었고요. 기적을 만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하반신 마비로 어떤 사람 지금 검사가 됐어요. 우리나라 휠체어 검사되고 휠체어 성악가 되고 애틀랜타 장애인 올림픽 때 우리 병원 출신들이 저기 가서 금메달도 땄습니다. 제가 미국에 집회를 많이 다녔던 이유는요. 달러를 많이 가져와야 그 사람들 외국에 나갈 때 전지훈련 가거나 올림픽 나갈 때 지원이 되니까요. 저도 지나고 보니까 후회스러운 것들 좀 더 잘해 주었을까 하는 그런 건 있지만 제 인생 보람을 느끼고 이랬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그만둘 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다시 태어나서 직장을 가지려면 저 세브란스 병원, 재활병원 전도사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예수 믿은 것입니다. 가장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저를 전도한 사람입니다. 저는 손세만 목사님 부부를 제가 80년 6월 15일 날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즈음 되면 꼭 그분 부부를 불러가지고 제가 식사 대접하고 용돈을 드려요. 우리 김준기 교사가 이래서 사람한테 감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도 감동을 못 준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식사 대접을 할 때마다 그래요. 목사님이 우리를 끈질게 전도하고 끈질게 우리 데리고 다니지 않았다면 오늘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래요. 한 명을 전도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혔는데 전도사님 다 내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나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믿음의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우리 은강교회 또 교인 내 모교가 은강교회인 것을 제가 감사하고 여기 있어. 많은 교회 가운데 제가 은강교회 교인이 된 거 그 축복이었어요. 남편 죽고 난 뒤에 먹을 것 없었어요.
3년을 갔다 인턴이 있으면서 병원에서 월급 한 푼 못 받았을 때 교인들이 찾아와서 이렇게만 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오늘부터 밥 먹으면 너도 밥 먹을 것이고 우리가 죽 먹으면 너도 죽 먹을 것이니까 같이 먹고 같이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부모, 형제간, 일가, 친척, 동기들, 저기 동창들 다 소용없었습니다. 누구 하나도 같이 먹고 같이 살자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같이 먹고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이렇게 남편은 긍정적인, 저는 부정적이라서 항상 사람들 뭔가를 꼬집어서 상처를 주고 했는데 나는 내가 아프면 만약 내가 상처받았는데 상처를 준 사람이 안 좋게 되면 고소하다 했을 건데 그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나를 끌어안고 이렇게만 했어요. 하나님, 이게 성질은 까칠하지만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다듬으면 귀한 일꾼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뜨거운 사랑으로 저를 끌어안고 기도해 줘서 그 사랑에 제가 녹아났어 오늘 전도사가 됐는데요. 간증 제일 많이 한 교회가 첫 번째 한 교회가 우리 언강교회고 우리 교인들 간증 저 다 외우고 있어요. 어디 가서 내 간증 자기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요 우리 교인들이 간증하면 제일 많이 울어요. 저게 저 가시 같은 것이 저렇게 전도사가 되어서 간증하구나. 여러분 교회가 그런 사랑 많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시 빼지 마십시오. 그들이 나를 빼버렸다면 전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겐 상처가 남았을 것입니다. 빼지 않았어요. 같이 먹고 같이 살자. 그 말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요 제 생일 때마다 케이크를 사고 온 집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네 아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누가 생일 챙겨주겠느냐. 오늘부터 내가 너 생일 챙겨줄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은 사랑으로 살고 기적은 사랑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기적, 내 주변에 좋은 사람 만났기 때문에 제가 병원 일 할 수 있었고 3,700여 번을 집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 고마운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전도하신 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전도받은 분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등록 그날 나를 전도한 사람한테 꼭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누가 하나라도 나한테 주면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 그까지 돈 많으니 뭐라고 지금까지 고마워하느냐는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 10,000원은 지금 10만 원, 100만 원보다 더 컸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일산서 제일 좋은 식당에 2분을 내가 초청했어요. 남의 집 일하면서 살고 있는 분인데요. 가장 좋은 식당에 2분을 내가 식사 대접을 했는데 왜 그분한테 했느냐 하면 우리 교회 권사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자기들도 안 갔는데 왜 그 사람만 그 사람들은 거기 데려갔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분들이요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사님, 내가 병원 전도사님 하고 있는 우리는 돈이 없어서 전도사님 돈으로 못 도와줍니다. 우린 기도도 못해서 기도를 못 도와줍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이 몸밖에 없습니다. 제가 집에 오면요 담요가 없어요. 우리 집에 이 밍크 담요가 좋긴 하지만 이거 훔쳐가기 위해서 도둑들이 안 들어왔을 건데 저녁에 덮으려면 이게 담요가 안 보이고 때때는 이불이 안 보여요. 그러고 있으면 전화가 와요. 전도사님 해줄 게 없어. 전도사님 집에 청소하러 갔더니 담요가 더러워서 빨아서 다음에 늘어났다고. 얼마나 고맙고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순간은 그날을 울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다 사랑하시다 저렇게 힘든 분들까지 동원하구나. 새신자까지 저를 도와줬습니다. 남편 죽기 닷새 전에 추석하러 앞날이었어요. 새신자 한 분이요 자기들 처음 보는 가위라고 메론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남편 보고 먹자 했더니 남편이 그냥 저기 문갑이 올려놔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문갑이 올려놨어요. 남편 죽고 난 뒤 장례 예배 끝나고 위로하러 목사님과 교인들이 왔을 때 제가 그걸 깎았어요. 목사님 이 메론이 어떤 메론인지 아십니까?
최순 집사 언니가 세신자가 우리 집에 추석 앞날 남편 아프다고 이 집사 먹으라고 가져온 건데, 이 메론에는 저희 남편 눈길이 수천 번 수만 번 머물렀을 것입니다. 세신자까지 동원해서 나를 사랑하구나. 그 사랑 때문에 그 마지막 고통을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깎아드렸더니 교인들이 입에 넣었다 뱉어내더라고. 목구멍이 안 넘어간다고. 저는 은강교회 교인이었던 것은 내 모교회가 은강교회인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권사님들이 저희 남편 아팠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늙은 우리 몽땅 데리고 가시고 젊은 종 하나 살려주십시오. 남편이 장로였습니까? 목사였습니까? 일개 서리 집사를 두고 우리 권사님들 자기들 모두와 목숨을 바꾸겠다고 했어요. 어떤 권사님이 함부로 나보고 이렇게 말했어. 얘야, 내가 죽어서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넌 반드시 전도사가 되어야 한다. 그분들의 그 기도로, 그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의 종을 사랑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첼돈 목사, 지금 알려져 있지만 첼돈 목사도 나 못지않게 우리 교회에서는 문제거리였어요. 자꾸 나보고 누나 어디 가서 나 욕하지 말라고 하는데 욕을 좀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청년부 담당 전도사 했을 때요, 데리고 다니면서 술 마시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저거 오래 두었다간 저 안 되겠다, 쫓아내야 되겠다, 다른 교회를 갔어요. 다른 교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 방당회장과 발로 차고 나와서 또 잘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588을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처음엔 장녀들 있는데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첼도 목사 딱 맞는 데다. 근데 그거 밥퍼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이 밥솥 들고 나가서 한 것이 밥퍼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내가 첼도 목사 보고 항상 우리 참 좋은 교회 만나가지고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이 넓은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의 종이 나오고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은사자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많아요. 여기 오죽했으면 여기 이사 오게 해달라고, 여긴지 모르고 그냥 어쨌든 이 집에서, 이 호프집 위에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교인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겠지만 제가 보면 부자가 없는 것 같아요. 주로 내가 보니까 은행 직원들하고 학교 선생님들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분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만큼 왔으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 2세들이 열심히 해서 제발 여기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학령 택시도 보내고 장애인도 보낼 거 아닙니까? 고난주간 내가 보낼게. 2다리가 잘렸고 한쪽 팔이 폐혈증으로 잘린 이홍성 집사가 있어요. 이분 죽으려고 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에서 다 잘리고 난 뒤에 죽으려고 했는데, 창성교회라는, 창신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했으면 이분이 2다리 다 의족 신고 한쪽 팔 의수 끼고 지금 닐슨 컴퍼니라는 외국 회사에 지금 팀장을 일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그 교인들의 사랑이 그를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그 작은 몸으로 3,700여 회, 미국 무려 미국만 해도 100회를 했어요. 할 수 있었느냐? 저 혼자 힘으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저를 도와주셔서 한 겁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본 사람 없지만 저는요, 하나님을 날마다 보면서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게 된 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여러분, 또 거듭하는 부탁이지만은 좀 제발 전도 많이 하셔서 이 교회가 늘 생명이 푸른 교회가 되시기 바라고요. 꼭 2세대, 여러분 1세대 분들은요, 이제 2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이래요. 나보고
자기 돈 없다 하면 우리도 이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젊은 장로들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고. 우리 언니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언니가 교회 권사인데요. 개척교회를 했는데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을 수가 없는데 언니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교인들 데리고 우리 한 30명밖에 안 되는 우리 교회에 돈 많은 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서울 사람이 대구에 공사대가 왔는데 그 공사 수주가 되면 5천만 원을 헌금하겠다고 해서 막 기도했더니 그게 됐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을 헌금해서 그 당시에 대구에 교회를 지었거든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눈 좀 팔아달라고 왔더라고요. 자기 교회를 건축하는데 장로가 돼서 헌금 안 할 수 없으니까 눈을 좀 팔아달라 해서 내가 눈 팔지 말고 그 교회 진다가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어떤 집사님, 생각나는 집사님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럼 눈 파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눈 팔 수도 없다고. 그래서 내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분들 기도 많이 하게 부자 되게, 제가 가면 그럴 거예요. 오늘 와서 또 경험했기 때문에 넓은 교회 젊은 분들 부자 되게 해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김의원 목사님한테 물어볼 겁니다. 다시 오진 못하겠지만 물어보고, 가급적이면 여러분 교회도 법이 침략의 법이 어쩐지 모르겠지만 장로님 소리를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크게, 저는 그래요. 뭐 이렇게 복음하고 상관없는 거는 그게 뭐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뭐 책에 그런 뭐가 필요해요. 복음에 이렇게 어긋나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만 복음하고 상관없는 거는 교회 교단에서 만드는 것은 사실 어기도 괜찮아요. 예전에 고신척 다닐 때요, 기타 치다가 뺨 맞았어요. 장로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그때 세시봉도 기타 치고 술집에서 하던 짓을 교회 와서 한다고.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기타 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따졌어요. 목사님, 피아노도 술집에 있어요. 장로님 피아노 술집에 있는지 모르고, 술집에 있는 피아노 여기서 치고 있지 않느냐고. 북 치고 서고 치고 찬양이라는데 도름 치는 거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고신척이 쫓겨났지만은, 그 중요한, 지금 고신도 전부 다 보면 도름치고 다 하잖아요. 세월이 흐르니까. 그 당시에요, 점심도 사 먹으면 안 되고, 심지어는 장로님들이 나중에도 최근까지도 휴대폰 주일날 안 가져왔어요. 받으면 안 된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을 부르는데 뭐 그거 해요? 나는 병원에서 무조건 연세 드신 분들은 장로님이라 해요. 그러면 그분들 이렇게 말해요. 저 장로 아니에요. 장로를 집사님 불렀다가 나중에 낭패 보는 것보다는 장로님만 불렀다가 낭패 보는 게 낫지 않아요. 연세 많은 분은 무조건 권사님. 그럼 저 권사 아닌데요. 그래도 나이 연세 드시면 다 권사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좀, 저는 병원에서 사역하면서요, 찬송가 사절은 꼭 안 불러요. 왜냐면 사절 보면 맨날 보면 천국 가서 있잖아요. 그러면 환자들이 불편하게 얘기해요. 사는데 여러분,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해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저희 할머니 교회 안 다니고 늘 이렇게 말했어요. 내 것 하고 남 주려면 먼지 한 톨 줄 게 없다. 받는 것보다 줄 때 잘 줘야 된다. 어른들 지혜로웠어요. 사는 것을 직접 몸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요새 우리가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세신자가 받는 게 얼마나 있어요? 여론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집회를 가면 나한테요, 막 빨리 입원시켜달라고 막 그래요. 그럼 나 입원까지 시켜줘요. 그런데 입원시켜주는 까지 괜찮은데 나한테 뭐란 줄 아세요? 저 창가에 날 좀 눕혀달래. 권사님, 나 같으면 창가에 누웠다가도 전도하고 싶어서 내가 문과로 갈 겁니다. 내가 권사님 빨리 입원시켜주고 수술도 빨리 땡겨줬는데 이제 와서 입원실에 와가지고 저쪽으로 나를 옮겨달라고 하면 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참 병원에 있으면서 전도하기 쉬운 것 같지만 전도하기 어려운 것이 병원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우리를, 환자를 적나라하게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처럼 위험을 부리고 경건한 척 하면요, 전 직원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전도사 같지 않다고 해야만 그들이 나를 좋아하더라고요. 끝날 때 나를 따라 놓은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봉투에 돈을 5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박은수 교사한테 얘기했더니, 청소하시는 분한테 봉투 받는 사람은 전도사님밖에 없을 거라고.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저는 그분들한테 한 번도 아줌마라 불러본 적 없고, 그리고 이거 밀고 다니는 사람들 언제나 선생님만 불렀고, 그분들 가족이 아프면 갔어요. 그냥 부인이 아파도 가면 사모님 했죠. 왜냐면 말로 하는 거, 이거 뭐 수고스러운 것도 아니잖아요. 조금만 사람 높여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부탁하는데 장로님만 부를 수 있죠? 목사님 대답 안 하시면 목사님 지방에서 혼날까 싶어서 그런 것 같던데. 내가 병원에서 우리 교직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안수 집사, 여기도 침례교 있잖아요. 거기 안수 집사가 우리 병원의 교수인데, 그분이 이렇게 할 때, 성찬식 할 때마다 왜 저 장로교 장로들만 부르고 나는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요, 침례교 안수 집사도 장로님이라고 불러드려요. 영상이 없어서 오늘 간성은 여기 결말도 없이 끝날 것 같은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정한 종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곳에 간증하게 되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교인들이 제게 지금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일본에서 선교하는데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후원해 주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서 우리 아이들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어찌 제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많이 많이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호연 목사님 아버지 뇌를 혈관을 갖다 튼튼하게 해 주셔서 목회하는 동안에 어려움 없이 해 주시고,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 1세대 때 이 교회를 구입하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 그들의 자녀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 젊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축복 많이 많이 주셔서 이 교회를 새롭게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 교회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다리지 마시고 기적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가장 많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사랑으로 이 교회 저와 같은 간증자가 나오고, 이 교회 아버지 첼도 목사 같은 사랑의 일꾼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내게 해주시옵소서. 어느 때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